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결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결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공동체 내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신앙도 기억입니다. 앞선 세대가 믿은 말씀, 앞선 세대가 가진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겠지요.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다른 것들을 전합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기억해야 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고 또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자들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욕정을 따라 산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은 자기 욕망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면은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당장 불편하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런데 욕정대로 살면은, 욕망대로 살면은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편함이 영생의 편안함을 보장해 준다면은 지금의 불편함 정도야 감수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조롱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지요.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또 누가 조롱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오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조롱합니까?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들도 그같이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다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녀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당을 짓는 자.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보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당을 짓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당을 짓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 편 만드는 게 당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은 것을 알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세번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붙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편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편이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끼리끼리 모임도 잘못하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번역은 본능대로 사는 자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제 말씀 10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성 없이 본능으로 사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무엇입니까? 이성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겠습니다. 셋째,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 성령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고백하면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겠죠. 잘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당짓지 않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조적으로 유다는 이제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 20절 상반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지극히,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때로는 굳건한 것 같은데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8절 개역개정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싶습니다. 셋째,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면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영생하도록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가 등장하고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자가 등장하고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삼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갈수록 이렇게 삼일체가 약해지는 시대인데 의도적으로 삼일체를 여러분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론과 삼일체는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립이 되려면 삼일체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두 교리만큼은 나머지 교리는 이 교파 저 교파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독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독론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만큼은 붙드셔야 기독교를 붙잡는 거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받은 세 그룹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조언해 줍니다. 첫 번째 부류는 22절 말씀에 보면은 약간 넘어간 사람들, 이단에 약간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말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다시 말해서 동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복음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동정하라는 겁니다.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이성이 강해서 논리적인 사람들,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내 믿음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고한 믿음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 필요하지요. 두 번째 부류는 23절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끌어내라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23절 상반절.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죄악의 불구덩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불구덩이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죠.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끌어내라는 표현이 강제적인 거잖아요. 철로에 떨어진 분들 가끔 영상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끄집어내죠. 왜? 곧 죽으니까. 그때는 생각할 것 없이 뛰어들어서 끌어냅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이게 스네치예요. 스네치. 잡아채다, 낚아채다. 여러분, 죄악의 불구덩이에 갇혀있는데 고상하게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기다립니까? 아니죠. 끌어내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낚아채야 되죠. 그런 표현으로 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단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입니다. 23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라는 말은 그들의 행실에 오염이 되어서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 자들을 동정하라, 긍휼히 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을 미워하십시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으로만 짓지 않습니다. 몸으로 짓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가르침에 빠진 자들, 그들은 몸이 더러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옷도 더러워진다는 그 의미일 겁니다.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 각 절마다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단어 긍휼입니다. 21절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2절, 23절은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자들,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라. 무엇을 말합니까? 죄는 미워하지만은, 더럽혀진 그 속옷은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죄인은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는 그 기독교 교리가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유다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먼저 하나님을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넘어지지 않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니까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백성들을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본향 앞에 금이 환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서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흠 없이, 점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흠 없이, 점 없이 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이 땅에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만이 흠 없이, 죄 없이 설 수가 있겠죠. 복음을 믿어야만이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금이 환영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 편지를 끝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로 번역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제 마음엔 좀 부적절한 듯해서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은 빕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과거의 모든 시대로부터 현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유다는 우리 구주시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네 가지 하나님께 속성을 드리죠. 뭡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위엄, 머제스티는 뭡니까?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권력, 능력, 파워는 무한하시죠.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권세, 권위, 오토리티는 하나님만이 가시는 진정한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학의 마지막은 독설로지입니다. 신학의 마지막은 경배, 찬양, 찬송, 송영입니다. 우리 마지막도 찬양과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찬양과 경배밖에 없지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이마고 대교를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그림케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토니 메리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 본다면 그 노래하는 모습과 표정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는 대상을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예스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권면이겠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가사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드리라는 그 말씀일 겁니다. 유다서인데 마지막이 이렇게 시편처럼 찬양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2018년 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금토 주일 3일 매일 금토 주일 밤 9시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잔씩 읽었어요. 긴장은 이틀 3일 더 걸린 때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종종 바쁘면은 아내하고 둘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 2025년 12월 14일 주일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거의 8년 걸렸습니다. 이제 레위기서를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저도 이제 어려워서 미루다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혹시나 실수로 빠진 성경이 있으면 다음 주 다시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끔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는 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8년 걸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경 일독을 마쳤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우시더라고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소망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 위에 정말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의 시대를 지나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없애려는 이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밑에 바르게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